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역해 있었던 교회,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행했고 또 교제하면서 또 세임 얻고 나아갔었던 그 사도 바울의 동역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또 성도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행할 바와 또 움직일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돌아보고 중심을 둬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의 그 일치와 연합, 하나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치와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절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우선 우리 삶 가운데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온유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성품과 성향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온유의 모습입니다. 또 서로를 바라보기에 오래 참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감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되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관점, 그 중심 가지고는 서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 먹고 또 생각을 통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용납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들어가서 먹어라. 제가 좀 귀가 발달되어 있나 봐요. 다른 데보다. 좀 귀가 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귀가 예민해. 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귀가 좀 예민하다 생각이 드네요. 교회가 한 300평 되면은 뭐 누가 부스럭거리든지 뭐 전혀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지금 좀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는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가 다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자체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가 발전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또 옳다고 여기고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중심을 두게 하면서 교회에 있어서의 분열과 가정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데, 반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분 되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둘이면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치와 연합의 삶의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러니까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효율성과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합니다. 다 하나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자체는 인도하심받아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한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하는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의 말씀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져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만유에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그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일치와 연합을 통해 나아가고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뭘 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보는 것처럼 보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것에 대해 항상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이 따라와야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람은 내면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 지난 학기에 학교 갔는데 60대 좀 이상 60대 한 후반 정도 60대 후반 정도 되신 남자분인데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와요. 천천히 들어와요. 근데 천천히 나가세요. 주로 또 이제 뒤에 서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그래서 보면은 저분 왜 저러실까 했더니 들리는 얘기가 좀 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좀 하신다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얘기 듣기 전에는 참 특이하시다. 이제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직장암 말기로 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이제 암 말기인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신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사람은 내면의 것을 잘 보기 힘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뭐 등짝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은 맨날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사용하기에 잘 아주 써먹기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를 입으로써 이제 다 널리 전하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이는 대로 보고 들은 것 같다가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약 이제 예수님 그 부활 이후에 주후 40년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3, 4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세계적으로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40년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이제 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때는 로마는 다신사회거든요. 그 로마 신전에다가 다른 이제 그 피정복, 그 정복을 했을 때 그 정복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신전에다가 그냥 그 신상 이름 갖다 그냥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교 가운데서는 유일신 사상에 의해서 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종교와 사회가 구분되어 있는 그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폐쇄적인 이슬람 사회와 같았던 것이 뭐 바로 그때 이제 종교와 사회가 일치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또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또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종교와 일치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뭐 가정에서는 가정의 수호신이 있고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공동체 가운데서의 또 신들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신들에게 분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끼어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그 신들을 섬기는 것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제사 문화관 가운데서 하루 제사 드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다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숱한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다신 사회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 저 사람들 정말 특이하다. 유일신 사상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에베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의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인들도 복음 때문에 죽고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소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든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만약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서로 서로 용납하고 함께함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믿는 것에 의한 핍박 때문에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그냥 서로 관계성 때문에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가운데서의 일치와 연합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 자체, 여기 있는 신앙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그 신전 가운데서 경제 공동체가 있거든요. 신전 가운데 필요한 집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분의 풍성케 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긴장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정말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더 세워주고 또 아끼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쉽게 말씀드리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의 충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충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충만함의 삶도 없고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간신히 우리 한 몸 잘 간수하고 유지하기도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1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본 사람, 또 예수님으로부터 양육받았던 사람이 그 제자의 조건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지금의 의미성 가운데서는 사도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또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의 역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중직을 이야기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뭐 사도와 선지자, 뭐 교사, 목사, 이것이 뭐 이때처럼 존재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저 사람은 사도고 저 사람은 교사고 이걸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그 가지고 있는 의미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이제 있는 사람이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보면은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담대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들은 숨기 바빴지만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서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바로 제자들을 봐요. 예. 어떤 합리성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거를 찾잖아요, 학자들은. 근데 그걸 통해서 봤을 때에 제자들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믿음 없음을 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지금까지 뭐 됐으니까 또 될 거야.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난 날에 뭐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뭐 특별히 목회자만 사도로서의 기름 부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이런 비슷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마음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대로 전하다 보니까 어떤 예언적인 그런 감각이 상당히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특출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가 내게 부담 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생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특별히 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라는 것은 양육하는 거죠, 양육.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목사의 기능은 서로 돌보고 양육하는 거죠. 신방하는 거. 예수님도 신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함께 먹고 나누면서 먹는 자리 가운데서 많은 교제를 하셨거든요. 그 힘든 집이 있으면은 신방 갔잖아요. 누구네 신방 갔어요, 예수님? 오라비가 죽었다고 신방 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신방 갔잖아요. 네. 나사로에도 신방 가고, 그러니까 동네 이렇게 바운더리 자체가 많이 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다니려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신방하는 거.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은 가르치는 거,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르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 이 가르침의 은혜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가진 은사는 사도와 교사의 기름 부음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뭐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가 같을 수도 있고 뭐 골고루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 기름 부음 자체는 그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보다 보면 이거는 좀 내게 해당되는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아직 뭐 발견 못한 분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선지자일 수도 없고 다 목사와 교사일 수도 없어요.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의 그 은혜와 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당으로 하신 것들이 또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세요. 말씀드릴게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어느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에 그럼 이와 같은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교회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교회는 그냥 움직여지고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직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직임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움직이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내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성장해야지만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지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교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셨다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있을 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 한 부분, 각 부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나타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교회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앞서 말씀드리는 것의 이유 자체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누가 이르러요? 우리 자신이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의 서로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노력함을 통하여서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임을 주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우리는 하나다.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왜 자라나야 되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믿음 가운데 자라지 못하면은 요동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풍파 또 거짓된 그 풍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셨어요. 가끔 보면은 나 교회 가서 사람들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터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함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이제 사람 마주치고 어떤 사역적인 것이 이제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집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나 열심히 해라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 몰랐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몰랐을까요? 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서로 돌보고 나누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긴 데가 어디죠? 긴 서신이 고린도서죠. 바울에게 제일 속썩였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로 속썩였던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고 다른 데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사역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 자신은 이제 유연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좀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강하게 이제 사역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안에서 어려움도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구절구절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을 제일 도와줬던 교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서신 자체는 비교가 안 돼요. 그토록 말 안 들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서신을 사용하면서까지 또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거, 서신을 길게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넘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계시받아 따라가면서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해요. 계시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목회자들하고 은혜 받았어 해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경험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성도 수는 줄어나갔는데 목회자 수는 늘어나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런 예언적인 사역들과 깊은 연관성을 또 갖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 가운데서 피하는 것이 능치나가 아니라 서로서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도 상류에 있는 돌들은 날카로워요. 계곡에 있는 돌도 보면 발도 찔리잖아요. 잘못하면 날카로워가지고. 근데 하류에 있는 돌들은 어때요?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물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류에 있는 이 짱돌들은 괜히 둥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돌이 둥글게 생긴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이렇게 점점 더 내려오면서 돌들이 부딪히고 물가에 있는 돌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돌들은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똑같잖아요. 근데 물가에 있는 돌들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물에 의해서 깎이고 또 돌들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모난 부분이 닳아지게 되고 돌로서의 아주 그냥 매끈한 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이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저절로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생겨지는 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눈물 어린 헌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모범을 봐야 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된 그 신앙의 모델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모델이 없어. 그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아십니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아요. 흰옷 입은 사람이 먹물 2방울 튀기나 먹물 통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나 어차피 그냥 못 입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난 2방울 튀겼으니까 너보단 좀 나. 그거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만들어 판다라고 했을 때 그거 팔 수가 없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앞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달려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서로 서로를 바라보며 있어서 예수님처럼 대해요.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완성체로서의 저 사람은 교인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완성체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 이것은 언제까지 자라야 되냐면은 여기서 완성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라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와 열정,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구절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이 머리 되심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온전한 분모 자체가 없으면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다 따로 놀아요. 얘는 일로 가려고 하고 이 팔은 절로 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는 의지를 동원해야죠. 내 이 말 하고 싶은데 막 참아야 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 부분을 좀 통과하다 보면은 그냥 예수님 싫은 건 그냥 나도 싫은 거예요. 주님 좋은 건 나도 좋고. 그것이 이제 그 연단이죠. 훈련과 연단이죠. 이 훈련과 연단을 고난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쉽고 편안한 가운데서는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다듬어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조금씩 더 자라나게 되고 또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져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자 하고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교회가 조금씩 움직여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 가지고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강건하면 내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도 결국 중보기도도 그 사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으면은 사도 바울은 이토록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마음 아파하거나 또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형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교회 오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좀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이렇게 뭐 스스로 자연스럽게 또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교회라는 건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그 기초, 이 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재정적으로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일치와 연합,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일치와 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기억하며, 우리는 친목 모임도 아니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